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한 담대히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제 마지막 나누는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상당히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제 수신하게 된, 이 서신을 수신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그 당시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와 같은 이유, 정당한 이유, 합당한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때로는 회피하려 하거나 때로는 맞서 상대하고 감정을 드러내며 싸우려 하거나 그러지 말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해주는 과정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면서, 그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결국은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고 또한 선을 행함에도 만나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담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 뒤에 약속되어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해온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이제 결론부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는 보편적인 어떤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메시지가 앞서 있었다면, 오늘 5장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에 특별히 장로들과 오늘 이제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젊은 자들이라는 이러한 상대적인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편과 아내 이런 어떤 가족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5장의 본문은 교회 안에의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겸손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주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 즉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장로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서의 이 젊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라는 직책과 때로는 집사라는 직책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하죠. 자기도 가르치는 자다. 자기도 장로 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또한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자기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소개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 나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 고백에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추구하려고 나는 힘써왔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려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아니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기가 그러한 소명의식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간증과 또는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 소망에 대한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될 때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답입니다. 정답. 오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들이죠, 장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이 두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의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역자의 자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적은 수가 있든 아니면 많은 수가 있든 아니면 어떤 모양의 성도가 맡겨졌든 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그러한 인식이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고향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도 피워주시고 그들의 젖은 몸을 말리시면서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런 베드로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못하죠. 처음엔 주저주저 하며 대답을 하다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 그 순간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제 마음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양무리가 내 양이다, 즉 예수님께 속해 있는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셨고,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목양해 왔던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나름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던 그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장로들에게 나눠주는 그 권면의 가장 첫 내용이 있었다면, 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부르심에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을 이익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업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사역자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고 때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자, 또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서야 할 필요도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받았다는 어떤 분명한 사명 의식과 또한 그 사명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는 자세와 때로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목적이 이익에 맞춰져 있지 않도록 그리고 권위적인 자세, 맡은 자들을 마치 나의 어떤 그러한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처럼 그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의 자세, 이 자세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고난 중에 있는 그 고난 중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삶의 처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자랑하기보다 공동체의 어떤 평안을 목적에 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로 사역자로 서고자 할 때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생겨가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주의 종들을 높이는 좀 우상화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이제 목회자에게 돌려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도로서 그러한 어떤 목회자를 공경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자세이지만 이 자세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때로는 그것을 당당히 요구했던 그러한 어떤 목회자들의 문화가 있어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그런 어떤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그렇게 전락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권위적인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함께 이제 우리가 평신도주일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기능적인 어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명의 입장에서 동일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권위의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이러한 목회자의 지나친 권위의식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이런 어떤 장로의 입장에서 장로된 자로서 그 당시에 그 뒤를 이어 장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후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네, 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권면을 남긴 후에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젊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젊은 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초보,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장로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마땅한 반응이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에 대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난의 주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평행하는 주제가 있다면 평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자리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형편들이 너무나도 고난이 외적인 고난이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는 맡은 자가 즉 사역자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자세로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는 자세로 임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역하는 즉 장로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와 그러한 사역자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만남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는,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표현은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옷을 아주 단단히 매는 행위가 허리를 동이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마치 겸손으로 온 몸을 가리우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듯이 그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권위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한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영적인 권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분명 우리 한길 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가르치되 겸손하고, 그죠? 배움을 받되 그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이 관계가 형성되면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 이어서 이제 권면해 주는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두 절의 권면을 우리가 보면,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이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표현 중에 하나고, 능하신 손길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볼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지식을, 때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서 나 자신의 권세나 지혜나 의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 7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오면 그렇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능하신 손 아래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할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질병도 두렵고 사고도 두렵고 때로는 새로운 삶의 환경에 나아가는 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고난 앞에, 그런 외적인 고난의 요인들 앞에 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떤 사실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 이게 솔직한 우리의 어떤 인정과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하신 손길 아래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러한 어떤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줍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서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거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다. 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 8절 이하의 메시지는 깨어있을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신하라라는 표현의 가장 두드러지는 의미는 의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식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늘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공격하는 세상의 그러한 세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라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야? 너 이래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들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삶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칫 믿음의 반응, 믿음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고난 앞에 서야 되는지를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 고난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깨어있음이 없으면 고난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그런 똑같은 자세, 그들의 자세와 똑같은 자세로 맞서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감정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피하려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오염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지,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이유 또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면서 그러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즉 의식하는 이런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삶을 살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속화되게 돼 있습니다. 세속화돼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이 방식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는 다양한 어떤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귀를 또한 우리의 시각을 노출시키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우리의 믿음은 세속화된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작되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내 삶이 있다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 능하신 손길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권능은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아무리 어떤 험한 세상 가운데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권면은 평강으로 끝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결론은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평강을 빌면서 이 서신은 마무리되어집니다. 평강의 이유, 평강의 근거는 오직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겸손히 너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의 문제를 매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의 어쨌든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했는데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참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난 앞에 서야 되는지 참 귀한 교훈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 권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